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말씀 듣고.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기도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도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우리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그냥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남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이제 다 털어놓듯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잘할 필요는 없어. 그냥 미디어할 구조할. 그냥 여성분들은 아마 친정엄마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친하면 옆에 사람이 들으면 저 쓸데없는 저런 얘기를 뭐 이렇게 떠든 할 정도로 그냥 친하니까 이렇게 속을 털어놓듯이 기도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남들이 보니까 하나님하고 막 친구처럼 얘기를 해서, 하나님하고 친구야 뭐야 이런 정도로 하나님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 아니면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선 관계가 잘 정리가 돼야만 이제 대화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좀 부담을 주니까 솔직하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를 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큰 말씀, 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 하나님만 섬기라, 뭐 늘 듣는데 이제 그런 규모가 큰 말씀이죠. 부모에게 평생 효도하라 뭐 이런 말도 듣기가 쉽긴 하지만 또 부담이 많이 되죠.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되나? 매일 전화 한 번씩 해야 되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밥을 사드려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담만 많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이미 귀가 딱지가 않도록 알아들었는데, 평소에 그냥 흘려듣기 쉬운 말씀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으면서도 이제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술 먹지 마라. 이게 이제 교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사업하고 하려면 술 먹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벌써 거부감이 들면서, 요즘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 아유, 수준 떨어지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수준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독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 삼손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잉태되기 전부터 천사가 와서 술 먹이지 마라. 그 엄마 아버지 술 먹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술 먹으면 실수하게 마련이니까. 또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도 똑같이 와서 천사장인 와서 장이 얘기를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엄마 아빠도 술 먹지 말고 아기도 나면은 평생 술 먹이지 마라. 이제 어릴 때부터 술을 먹이면 먹고 그러면 인이 백이거든요. 중독성이 있어서 끊고 싶어도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큰 계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거고 많이 어기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럼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목사가 가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들을 때 부담이 되고, 술 먹는 교인들은. 또 특히 이제 여자 성도들은 부부가 다닐 때 술을 잘 안 먹죠. 남편이 술 먹으면 당신 왜 술을 먹냐 그러면, 요즘 술 안 먹는 교인이 어딨어? 잔소리도 어지간히 많은데 요즘 술 안 먹고 사업이 돼?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는 술만 잘 먹어도 오래만 살더라. 이러면서 이제 구질구질한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옛날 얘기보다도
근자가 있었던 일 중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전부터 이제 관심이 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깡패 비슷하게 그렇게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타고난 재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를 잘하는 성악적인 재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TV에도 나오고 이제 그 재능이 아까워서 공부를 돈을 들여야지 이제 레슨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줘 하고 결국은 이제 독일인가 유학까지 가서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요즘에 그 트롯 경연대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7명 안에 들어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교회, 장로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아유, 잘 됐구나. 하나님이 복 주셨네. 성실하게 하더니. 돕는 자를, 뭐 서울대학 교수가 그 무료로 가르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돕는 자를 붙여주셨구나. 또 독일 같은 데 가서도 또 이런저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트롯 경연대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좋게 봐서 돼가지고 뭐 잘 나갈 때 보니까 하루 한 번 이렇게 행사에 참여한 3천만 원까지 받았더라고. 과거에 없을 때는 레슨 받을 돈 한 푼이 없고 그냥 남이 사주는 밥 얻어먹고 뭐 이렇게 살았었는데 엄청나죠. 3천만 원이면 뭐 보통 이 대학교 졸업한 일반 청년들이 회사 취직해갖고 1년 벌을 돈을 한 번 행사에 벌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아유, 대견하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 됐지.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음주 운전하고 뺑소니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술 먹지 말지. 그러면 술을 왜 먹었을까? 평소에는 뭐 술 먹는 게 별거 아닐 수 있고 또 변명할 수가 있죠. 뭐 연예계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술 안 먹고 어떻게 되냐. 다 술 먹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계약도 어디 이제 되고 또 뭐 사람들 사귀고 해야 되니까 술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연예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3천만 원씩 한 번 행사 받을 때 갈 때마다 벌을 수 있는 돈을 못 벌었다. 또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해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그래서 뭐 밀물과 썰물 있는데 썰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그냥 이 모래톱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다. 배가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뜬단 말이에요. 그때 노져서 큰 바다로 가라. 기회가 왔을 때 돈도 벌고 뭐 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도 한데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물 들을 때 노져야 되니까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노름을 도박을 하든 하여튼 뭐 돈만 벌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행사 한 번에 3천만 원씩 벌을 수 있다 할지라도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 계약이 깨지고 못 벌게 됐다. 그럼 포기하자 이 말이에요. 한 번에 300만 원짜리밖에 안 되고 교회 초청받아서 가면은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주는 찬양이나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옛날 거지처럼 살 때에 비하면.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신앙생활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에 들지. 그럼 자기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돈만 벌고 이렇게 뭐 무슨 짓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때는 뭐 돈벌이가 안 됐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할 것이고 좋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2대 3대에 내려가면서 그 집안 자체가 김호중은 큰 돈을 못 벌고 크게 성공은 못하고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집안을 축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아쉽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녀석이 말이야 술 먹고
또 사고를 냈을 때 뭐 당황스러워서 그랬겠죠. 뭐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술 먹고서 그냥 졸았는지 어쨌는지 상대 차가 오는 걸 부닥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사고 냈으니까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사람이 한 번 실수는 병가 상살하고 100배 사죄하고 또 피해 보상 다 하고 그리고 질타 받고 엎드려 절하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봐줘요. 봐준다. 많이 꾸중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음주운전하고 차를 놓고 도망가고 운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성공한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잘 안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잘못을 범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기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생매장됐죠.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 운전을 가다가 그냥 이 중앙선 넘고 부닥치는 건 뭐 어떻게 이 시간을 잴 수 없는,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버려 인생이. 참 아쉽더라고요. 아유, 안 됐다 정말.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혹시 술을 잡수는 분 있으면 끊으세요. 뭐 나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술 먹으면 나 죽어. 그 핑계를 대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 해라, 뭐 너 안 먹으면 절교한다 그러고 뭐 별소리 하더라도 절교하세요. 그런 사람은. 왜냐면 나와 내 가정,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 또 손주가 중요하지. 그럼 그런 술 친구 계속 가려고, 그거 유지하려고 술 먹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술 사줘봤자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피할 수 없으면 나 음료수 먹을게. 그리고 또 그래도 요구하면, 내가 있는 것이 불편하면, 내가 술 안 먹기 때문에 불편하면 나 갈게. 나중에 만나자. 우리 만쟁생. 이러고 나오란 말이에요.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질질질질. 술주정뱅이들에 끌려다니고 뭐 전화하면 대깍대깍 나고.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반드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잘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김호종이라고 하는 그 청년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씀이라도 성경에 말씀하고 교회에서 가르침이, 교회법이 있으면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선악과 먹는 걸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음식 정결법이 되는데,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가장 흔하게 강조되는 말씀이 술, 담배 하지 마라. 담배 피우는 사람도 혹시 있으면 끊으세요. 4,000가지 독이 있다는데 아니 독을 왜 입에다가 또 폐에다가 집어넣냐고. 그것도 이제 변명을 한다고. 야, 담배 핀다고 다 죽냐? 아무개는 뭐 하루에 담배 2각씩 피는데 90까지 살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 담배값도 요즘 얼마 간지 모르겠어요. 비싸고. 자기 가족들이 다 싫어해. 요즘 도 보면은 겨울에도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담배 한 배 피려고 그 추운데 밖에 나와갖고 쪼그려 앉아 담배 피는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보면. 이거 저거 왜 저러고 있을까? 지금 집에서 담배 피면 난리거든. 회사에도 싫다고 그래. 다 싫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그 바보가 다른 게 바보가 아니라 그런 게 바보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또 교회 다닌 사람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좀 사람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라는 티를 내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게 뒤돌려 놓고 뭐 앞에서는 뭐 술을 뭐 끊어서 네가 뭐 잘 될 거냐, 뭐 담배 끊어서 뭐 잘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자랑한다면 자랑.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무개는 진짜 교인이라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일날 꼭 다니고 참 내가 교인들 친구 많지만 그 친구를 가장 존경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존경. 친구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이 성공한 거죠. 부자냐 가난을 떠나서. 그래서 남하고 다르게, 다르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고. 거룩함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 구별. 걔는 참 달라. 구별이야. 교회를 다니려면 그렇게 다녀야 돼.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런 집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 집사야. 나 권사고 장로고. 목사들 중에서 술 먹는 사람도 혹 있다는데 그거 안 되죠. 무슨 얘기야.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 집사야. 나 이거 안 먹어. 나 그럼 갈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딱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친구를 자랑하게 될 때, 내가 그 친구 참 자랑스럽고 교회 다니려면 걔하고 그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는 거 그것이 비결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소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작은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말씀, 그리고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불순종이 아주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 다른 교회 흉보고 또 교회 욕하고 뭐 하여튼 험담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입이 싸고 뭐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같은 교회도.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신앙에서 나쁜 그런 행동이나 말이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이 그를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같이 있다 보면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자꾸 동조하게 되거든요. 동조.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전염된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코로나는 그냥 일시적으로 고생 한번 하고 나면 괜찮은데 이 신앙적인 나쁜 전염병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서 잘못하면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동조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소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소를 한 마리를 끄는데 서양이나 뭐 유대인들은 주로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두 마리를 지어갖고 쟁기를 끈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로 해서 쟁기를 이 멍에를 매듯이 소 두 마리 끄는 그런 사람은 같은 멍에를 매지 마라. 동업을 하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잘못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이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든 아주 신앙이 못됐어. 욕도 많이 먹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뭐 술 먹자로 좀 담배 피우고 뭐 도박하고 뭐 별 짓을 다 하면서 말로는 뭐 신앙생활 자기 혼자 잘났어.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저렇게 틀리고 내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주 무서운 1급 전염병이 걸린
그런 병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놀러 가자, 같이. 내가 돈 다 대줄게 가자. 그래도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선지자 요나가. 이제 신앙생활을 뭐 나름 잘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큰 나라의 수도가 타락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불만이 많았겠죠. 나보고 말이 가기 싫은데 거기를 가라고 한다고 말이야.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는데, 세상에 거기를 가래. 나 진짜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보태서 하면 친구들한테, 야, 나 가기 싫은데 그냥 우리 저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 그러니까 지금 하면 이제 스페인 쪽에, 지금도 스페인 그쪽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경치도 좋고 뭐 유럽에 여행을 간다면 거기를 많이 추천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걸로 놀러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말도 잘하고 재밌기도 하고 자기가 뭐 비용도 상당 된다고. 그래서 따라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타고 간 배가 풍랑에 만나갖고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던 화물이니 옷이니 뭐 모든 걸 다 버리게 되고 결국은 배 탄 사람 모두가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선원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바람에 나머지가 죽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못됐어. 남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지탄을 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자꾸 어울리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은혜로운 교인도 많은데 굳이 그런 사람하고 어울릴 필요가 뭐가 있어. 꼭 끼리끼리 모인다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온갖 흉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 나라도 뭐 대통령도 이 사람이 되면 그렇게 욕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되면 또 그렇게 욕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뭐가 또 누가 되면 그렇게 그냥 막 거품 울고 욕을 하고 또 그럼 세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욕을 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여튼 핑계를 대고 일어나서 떠나셔야 돼. 그리고 귀를 씻으란 말이에요. 옛날에 나쁜 소리를 들으면 뭐 씻는다고 뭐 그 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물이 있으면 냇물이나 또랑이나 집에 와서도 귀를 씻었다고 그래. 오늘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들었다고. 그것들 다 뱉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육신의 전염병에 걸렸으면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가 아주 막 심할 때는 자기 가족이라도 따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아예 격리 시설을 만들어 갖고 거기 가 있으라고 하는데 남편이라도 뭐 어린 아이라도 거기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손자 둘째도 애기 이제 태어나지 얼마 안 돼 갖고 그 병이 온 것 같아 가지고 제 할머니하고 저기 구리 쪽에 있는 병원에 거기 가서 격리했다 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 나쁜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제 교인들이 더 위험한 거지. 그래서 분리시켜야 돼.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된다. 이 사람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영적인 전염병,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나서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아까운데 그 은혜롭지 못한 얘기를 자꾸 듣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무슨 전염병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침이나 뭐 또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되게 전염되기 쉬운데
이 나쁜 신앙도 이 귀를 통해서 자꾸 듣게 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반역자들, 그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이제 뭐 모세와 아론이 뭐 늙었느니 뭐 제대로 뭐 자기들이 인도하지 못하느니 뭐 그것들이 뭐 뭘 제대로 한 좋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모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남자가 이렇게 반역을 했으니까 부인 붙잡고 뭐 자꾸 뭐 여보 왜 그런지 당신 몰라서 그래. 우리가 괜히 우리 바보야? 우리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괜히 그러겠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지금 동조하잖아. 그래서 그게 전염이 된 사람이 이제 240명입니다. 처음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4명이 이제 작당을 했는데 그 친구들, 가족들을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지? 처음 한 번 들을 때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그러면 되겠어?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 4명이 240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뭉쳐가지고 계속 나쁜 얘기하고 반역하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오직 미웠으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또 작당을 하고 뭐 음모를 꾸미를 때 거기 땅이 쫙 갈라졌어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쫙 갈라져 갖고 구멍이 뻥 뚫리고 쏙 들어갔는데 흙이 딱 덮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땅이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났더니 또 이제 그 240명과 관련된 친구들, 인척들 있잖아요. 뭐 늙은 엄마 아빠도 있고 뭐 사촌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형수도 있고 아들 손주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뭐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 죽을 짓을 해서 죽은 사람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모세 아론이 잘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면 모세 아론은 벌을 내려야지. 왜 의로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과 거기 의기투합한 240명을 죽였냐고 또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40명이 17,000명으로 들었어요. 17,000명으로. 불만자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말하면은 4명으로 시작했는데 240명의 전염이 되더니 17,000명으로 그냥 전염이 확 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냥 그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염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너희는 육신의 전염병으로 죽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하는 세력, 하나님 교회를, 그러니까 남이 아니에요. 다 교인들이야. 하나님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이 지혜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교인이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외에도 세상에 많은 교회도 있고 교인들이 있고 떠돌이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나 교인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는 똑바로 하지도 않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담배나 피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런 사람들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고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살아가면 답답하고 또 뭐 요즘 스트레스 뭐 또는 뭐 이 불쾌지수가 높아서 짜증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짜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증이라는 말을 쓸 때 짜증이 더 난데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런 말을 버리세요.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피곤하고 또 얘기할 거리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도박하고 무슨 모여가지고 나쁜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건전한 방법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우리 지난번에 신방에 보니까 우리 정사면 권사님네는 아주 멋진 방법을 개발했더라고. 왜냐하면 네 분이 그 텐트를 사가지고 요즘 텐트 싸대요. 비싸지도 않대. 그래갖고 이제 차에다가 먹을 거 이렇게 실어가지고 전국에 가면 다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옛날에는 아무 데나 쳤는데 그럼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전기실도 돼 있고 뭐 하룻밤 쓰는데 얼마 안 비싼가 봐요. 뭐 2, 3만 원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미 돼 있는 걸 빌리려면 돈이 꽤 드니까 그냥 그렇게 뭐 가족이 아들, 딸, 뭐 엄마, 아빠하고 가도 좋고 아니면 네 분이 가도 좋고 그렇게 이제 시간 나면 간다고 그래요. 동해안도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맛있는 고기도 사서 이렇게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요즘 불멍이라고 그러죠. 밖에 바르면 선선하고 별도 떠 그랬는데 장작도 요즘 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불 켜놓고 깜깜한 밤에 그걸 멍하니 이제 이렇게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근심이 사라지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걸 한번 개발해 보란 말이죠. 건전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다녔는데 또 애들하고 가자고 하면 애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 근데 여하튼 좋은 방법을 개발하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부부간에 가도 좋고 거기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같이 갔던 사람이 우연하게 뭐 또 나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정치가 어떠니 뭐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뭐 교회가 뭐가 타락을 하고 우리 여기 좋은 데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좋은 얘기 하자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전에 우리 교회 요즘은 권사님들 대화를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지금 엊그저께 무슨 은행 일이 있어서 단대 쇼핑을 갔더니 옛날에 거기 다니던 박병수 권사님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봉사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분 생각이 거기 직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엄청 생각이 나더라고. 보고 싶고 어떻게 되셨는지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고 딸이 모시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근데 그분이 뭐 신앙생활에 모든 게 모범이 되셨는데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것 같아. 뭐 이제 교인들이 이러고 저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집사님. 그런 얘기를 뭐라 해?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 나쁜 얘기를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그 제재를 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마 이제 집사님들만 있는 데에서는 권사님이 할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벌 받을 일을 쌓아 나갈 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항상 내가 할게 이렇게 뭐 설거지도 내가 할게 이러면서 이제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그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교인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게 제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복도 받고 말을 통해 저주도 받는데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벌 받을 사람들을 잘 구별해가지고 어울리지 말라. 이건 코로나 전염병이 걸린 사람을 멀리 하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병이 미운 거죠. 위험하고.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지만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전염돼서 나도 모르게 맞아 그렇지 그래.
요즘 교회가 썩었고 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나라야. 뭐 아유 그냥 떠나서 그냥 어디 미국이나 어디 이민 가야지. 그런 얘기를 괜히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젊을 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옛날 생각하지 마요. 오늘 말이죠. 오늘 최근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때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건강했지만 코로나 하루만 해도 걸리잖아요. 콜록콜록하고 뭔가 기침 가래가 나오면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고 피하듯이 영적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놀러 간다든지 같이 배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보장할 수 없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져. 배가 뒤집힙니다. 요즘 배 사고로 많이 죽잖아요.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질병을 미워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어떻게 온전하게 하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온전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는 온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워. 이게 아까운 생각이 이제 사탄이 딱 주는 거거든. 아니 이걸 마치 없애는 것 같아.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먹었던 마음을 바꿔서 반으로 뚝 잘라 드렸다가 상당히 부자거든요. 땅이 많아갖고 땅을 팔아 바칠 정도 되니까.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신앙인이거든 그게. 초대교회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여튼 이제 그것이 그 헌금뿐 아니라 모든 하는 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서도 밥을 먹고도 밥값 다 안 주고 꼭 1,00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무슨 이 과일 하나 사더라도 꼭 하나 막 뺏어가다시피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공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모든 생활에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행동에 배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평소에는 별거 아닌데 결정적일 때는 죽을 수도 있다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원래는 잘했는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죽은 거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릴 때 보면 한 번 잘못되고 벌을 내리질 않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 성경에서 뭐라면 관영하다 그래. 관영이다는 뭐냐면 이렇게 컵이 있을 때 여기 물이 계속 붓다 보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관영하다 그래. 죄가 차고 넘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나쁜 것도 자꾸 쌓이다 보면요. 그게 금방 이게 차고 넘치는 죄가 된다고. 그때는 여지 없고 가차 없이 벌 받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온전하게 하는 것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민수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온전치 못한 것은 무효고 죄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누구 밥을 좀 사줘야겠다 그럴 때 첫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름이 그러니까 참 요즘에 우리 최홍호 권사님네 그 능이 백숙이 진짜 맛있죠.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먹었는데 그 마음에 누구 오늘 좀 최홍호 권사님네 모시고 가서 능이 백숙을 대접하고 싶다. 그렇게 첫 마음이 들면 가세요. 첫 마음대로. 할렐루야. 요즘 돈도 없고 그런데 라면이나 끓여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마음에 온 대로 헌금도 하고 남을 대접할 때도 온전하게 대접을 하고 또 뭘 사주고 싶다. 첫 번째 마음에 뭘 하나 넥타이라도 좀 사주고 싶다 그러면
꼭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에게 사주세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비싸고 좋은 거 사고 상대방 선물할 것은 반으로 뚝 잘라갖고 반값 이하 되는 거 사주고. 이게 안 되는 거. 그럼 선물하지 마세요.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아나니나 삽비라처럼 그 내관이 똑같아.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다가 죽기까지 한다니까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도 늘 듣는 뭐 우상숭배 하지 마라, 뭐 주일을 성사해라, 뭐 그런 얘기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위 법에 해당되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오린단 말이에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술 안 먹는 사람 어딨어? 교인 치고 술 안 먹는 사람 어디 있나? 뭐 장로들도 먹대.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왜 그런 식으로 남을 핑계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술 먹는다고 뭐 안 되고 술 안 먹는다고 잘 되나? 아무개는 뭐 술만 잘 먹어도 막 돈만 잘 벌어도 애들만 잘 됐다.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천대를 보라는 천대. 3만 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지금 장례가 난 강은식 권사님네 문상예배 가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당대에는 크게 빚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겨우 막 거의 100년 동안을 가르쳐갖고 한 명이 하나님 잘 믿게 돼갖고 하나가 대를 이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세상으로 가버려 이방인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이삭도 오래 살면서 쌍둥이 나서 계속 가르쳤는데 한 명이 그냥 세상 가버리고 또 한 명이 낳았는데 3대째 가서 손주 때 가갖고 말하자면 하나님 약속이 크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들 12명에 딸 2 낳고 큰 거부가 되고 그 다음에 4대째 가서 보면은 그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어요. 요셉이라고. 요즘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 이민같이 갔다가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4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오늘 아주 여기서 입고 가라고. 아무개는 뭐 교회 엉망으로 다니고 뭐 잘만 되더라. 교회 다니면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할 짓 다 하는데 잘 되잖아. 아무개는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주일 꼭 지고 11조 한다고 없는 생활을 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왜 그걸 쫓아가려고? 아니 지금만 보면 안 되지요. 자식, 손주, 적어도 증손주까지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냐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고 천대까지 가는데 우리 여기서 끝나냐고.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으로 가고 상급받고 하는 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지옥 가고 다 이제 심판받는 때가 있는데 왜 지금만 보면서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김호중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처럼 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나는 괜찮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귀가 따갑도록 듣다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너 절대 술 먹거나 담배 피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신앙의 끝은 있는 거야. 너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증손주가 있고 우리 집안이 정말 잘 되려면 4대 5대까지 봐야 돼. 이걸 가리키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세요. 우리 변명하지 마. 치사하게. 딱 끊으면 되는 거지. 뭘 그게 대단하다고. 친구들 버리세요. 하나님이 친구 되면 되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친구야. 나를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에 들어갔고 다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격리하지, 격리. 네. 그리고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친구를 생기게 만들어. 그런 자리가 있으면 미리 답변을 준비하세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런 경우가 당하면 나 이제 교회 다니고 나 권사야. 나 안 먹어. 나 여기서 콜라 먹을게. 안 되면 내가 갈게. 내가 불편하지? 내 자리 피해줄게. 너희들끼리 먹고 놀아.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요. 일어서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게 무슨 친구가 미증미증 앉아가지고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교인이 말이죠. 그냥 빨간 나가서 부인하고 싸우고 애들이 아빠 이러면 안 되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러면 되겠어? 그렇게 자식들한테 가져도 욕먹고 뭐가 되겠어요? 안 돼. 그리고 계속 나가다는 결정적일 때 한 방 먹는다니까. 죽어요. 생명이 끝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버릴 건 버려야지 큰일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소해 보이고 우리가 사각지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다 본단 말이에요. 삼손도 잘못을 3가지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1, 2개까지는 하나님 봐줬는데 3개 범할 때 딱 하나님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서 슬슬 넘어가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끊으세요. 안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서 이제 엄청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든지 온전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너 내 앞에서 행동을 완전하게 해. 생각도 말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았죠. 뭐든지 온전하게. 그래서 그 변한 것 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다가 나그네 셋이 이렇게 오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대접을 해. 근데 정말 거기 보면은 뭘 대접하는지 나와. 그 당시에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로 정말 대접을 하더라.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근데 세 나그네가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세요. 나그네는 중에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둘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친구 같고 보잘것없는 애들 같아도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대접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주면 요즘에 감동했다는 말 요즘에 감동 먹었다고 해야 돼. 애들은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대접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깎아서 이렇게 온전지 못한 것은 무효고 죄가 되고 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거라도 잘 계획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는지 식사는 어떠니 잘 해가지고 대접을 잘하면 이건 하나님을 대접한 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건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친구 대접했지만 내가 대접받은 걸로 간주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이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준다 하다가 안 주셨는데 그 대접을 한번 흡족하게 받으신 다음에 감동 먹으시고 내가 이제 바로 아들 줘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품에 안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집안, 그런 집안은 이제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딸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아들, 딸을 기대하는 집안을 신방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할 기회가 있을 때 친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주도 주고 손자도 주고 젊은 사람들은 자녀도 줄 거예요. 할렐루야.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함으로서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온전한 게 습관이 돼야 돼. 친구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아이 보지도 않는데 대충 하면 되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왜냐면 온전하게 안 하고 이거 어려우니까 빼놓고 거기 꼭 시험이 나요. 거기서 내가 빼놓은 곳에 시험이 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거 배우셔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신앙생활의 부분인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큰 계명도 있고 법도 있지만 작은 거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먹지 말라는 걸 끊자.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교인들은 마음에 부담은 있어. 좋다 이런 사람 없거든. 근데 내가 거기 끌려다녔는데 그때 왜 그랬지? 오늘 만약에 전화 받고 나가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울리지 마세요. 그리고 일종의 법정 전염병,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 하세요. 그냥 영적인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옛날에 뭐 무서운 장티부스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은 신앙생활부터 모든 일은 주도 면밀하게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남을 대접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엄청 대접했을 텐데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대접받으신 거예요. 요구하면 조만간 애가 생깁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서 정말 잘 대접하고 집에 초대해서도 잘 대접하고 식은 밥 볶아주고 막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하지 말고 내가 먹는다면 제일 맛있게 먹을 만한 걸 식재료를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고 잘 대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지.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을 잘 지켜가지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벌은 피하고 좋은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